여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꽉 차서 너무 좋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하시면 더 은혜의 수 있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도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아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나를 위해
나에게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주보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장래를 생각하고 제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찬양 은혜의 찬양을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 다 각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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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전에는 그냥 건강했던 게 다 당연한 걸 알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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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성식 교독할 텐데요. 성경책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교독문 2장 10편 2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해서 10편 2장 10편 2편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리라 하노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땅을 너에게 얻어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동아 총무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았지만 감사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알고 모르게 행했던 죄악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셔서 죄악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나의 유익만을 구하기 급급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양보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각자의 삶의 문제로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 경제사정, 대인관계,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 각자 삶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 실험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에 눌려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위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더욱 강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진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실수하지 않고 각자 갈고 닦은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그 결과에 평안함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복궁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경욱 목사님과 신영숙 전도사님을 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경욱 목사님 코로나로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데 주님께 지켜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복궁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건강한 교회, 복음 충만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복 교회의 온전한 예배 처소도 마련하여 주셔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 나눔과 영역이 끊어지지 않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찰관들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찰관들이 성실한 임무를 수행할 때 각 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그들의 안전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작은 숫자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신영숙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이들의 기도를 복되게 하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가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상을 만져주셔서 믿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꽉 찼어요. 우리 좀 돌아보실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최고의 숫자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교회는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과 돌아봄과 가족적인 정말 행복한 가족적인 그런 겁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우리 상은 형제님, 또 우리 강 집사님, 강민수 집사님도 또 오늘 근무 중인데 지금 다 네 분은 근무 중인데 이렇게 예배 사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그 마음 받으셨을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성경봉도 시편 90편 구약의 870페이지거든요. 우리 1절 1절에서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은밀한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시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마지막 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세 분의 형제님이 시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모르는 거 우리가 쏜살 화살기도 함으로써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로운 반짝이는 번득이는 기억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박소영 자매님 검사 결과가 이제 확인됐는데 좋아요, 결과가. 3개월 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우리 김소영 권사님, 최희승
자매님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완전히 고쳐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병으로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임두수 형제님은 좋아져서 오늘 시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누가 알아요? 또 조금 했는데 집중해서 했을지. 그래서 좋은 결과, 건강도 하길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 고모님이 또 승진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시기에 주시려고,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 최종환 총무님도 심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기다리고 하시고, 또 이제 인사 이동이 시작되는데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계속 기도하셔서 보직도 중요하고, 또 우리 경복궁 교회 선교회원들 또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또 이런 임원진들이 계시니까 여기서라도 안정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아까 기도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또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 외에 또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기도 계속 해주시고, 목사님 또 잠깐 쉬시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시니까 목사님 영과 유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이상이고.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한 거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작은 글씨로 제목이 써 있을 거예요. 이게 90편인데 유일하게 10편에 딱 모세의 기도 시가 한 편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른 이제 저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자, 우리 올해 2023이에요. 2023 8,760시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 같죠? 시간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던 애굽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가 바로 오늘 그 주인공이에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10개라는 영화를 유명할 거예요. 10개의 영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모세는 다 알더라고요. 그 지도자가 우리 지금 오늘에 나오는 제가 이 모세의 기도를 만든 지도자의 그 주인공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어 광야 생활을 하며 약속의 땅,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중에 마치는 과정 중에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202 경비단 경복궁 교회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6개월 이상 해가 바뀌었는데 먼지를 닦아가며 광야처럼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이곳저곳, 이들도 장막을 펴고 또 옮기고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은 세대와 세대가 이제 계속 바뀌고 가고 있어요. 대대로. 그래서 이 신명기 이제 32장 7절을 보면은 거기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게 설명할 것이다. 이런 어른들의 물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계속되는 세대가 바뀌지만 여기에 동일하신 분은 여호와다. 여기 주여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여호와는 시간 속에 묻혀 있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시를 씁니다. 2절에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다.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조물주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물주는 이미 조물주 인정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주 창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산과 바다와 이런 모든 영원부터 영원가 창조주시니까 이 창조주는 피조 세계보다 선재하시다. 먼저 계신 분을 우리 모세가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 놀라운 이엄을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대대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영광,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3절, 4절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티끌로 우리 인생을 말씀하시고 한순간 천년이 한순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을 티끌로, 그러니까 흙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우리 모든 육체가 흙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또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흙으로.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구약에는 천년이 그 구약시대 나온 사람 보면 900세, 700세 거의 1000년을 살아요. 1000년 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수명은 70, 80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순간 같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순간을 한순간을 여기 말씀하죠. 우리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8760시간 중에 거의 3분의 1은 3분의 1? 하여튼 4분의 1은 잠잔다고 생각하면 되죠. 또 우리 여기 경복궁 교회 202 형제님들은 사교도를 하니까 잠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낮에 가서 쉬는 것도 잠이 쉬는 게 아니잖아요. 잠은 밤에 자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시간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5절, 6절로 돌아가면 아까 말했듯이 왜 우리가 풀에 이렇게 말씀한다니까 고대 근동 지형은 엄청 낮에는 뜨거워요. 태양이 가끔 여러분들 여행 가 보셨겠지만 12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오전에 잠깐 사람 보이고 12시 이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이제 물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이 기후가 굉장히 심해서 낮에는 막 태울 듯 뜨거운 태양이라서 아침에 예쁜 꽃과 풀이 펴지만은 저녁에는 완전히 다 타버려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그 타는 물가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홍수로 이렇게 진멸한 거 아시죠? 노아 시대 홍수로 잠깐 지나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주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우리 시간표가 한순간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인생이 짧다라고 얘기했는데 인생은 정말 짧지만 더덥다라고 이제 모세가 7절부터 얘기를 해요. 7절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한 번에 훅 하시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가끔 천둥이나 막 벼락이 오면은 귀한 형제님 제일 어리시니까 무섭죠 아직도. 우리 고등학교 막내는 벼락을 치면 엄마 방에 막 와요. 막 번쩍번쩍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해 놀래시는 건데 아니 그건 아니고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놀래요. 또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곁에 두셨나이다. 사실 우리의 은밀한 죄라는 것은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 모르는 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오고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하는 거는 참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남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잘 못해요.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아버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은 우리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 모두 이제 나중에 드러난다는 얘기를 8절에 하고 있어요. 이제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평생 한순간에 다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인생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모든 육신은 한 몸이 다 썩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회장님 믿음이 좋다고 안 썩을까요? 또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안 썩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육신은 다 이렇게 한순간에 썩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0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고 우리 시간은 70, 80이에요. 근데 요즘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70은 그러니까 뭐 젊고 100세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100세라도 사실 노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70, 80이 넘어가면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노인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70, 80은 꼭 숫자 70, 80이 아니라 이제 노인이란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100세 시대에 사시는 100년이 되니까 우리 연세대 교수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까지 사셔서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정말 정신이 총총해요.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아주 그 총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식사하는 거 보니까 소식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그 작고하신 고 이건희 회장님, 삼성 총재예요. 그분이 잘 못 드셨을까요? 좋은 환경에 안 사셨을까요? 아마 좋은 건 제일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거, 좋은 환경, 또 빵빵한 의료진, 삼성의 모든 의료진으로 글을 했지만 그는 결국은 78세의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뭐 부로 연수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요즘 매스컴 보면 또 80 먹은 그 어르신들이 몸짱 어르신이 나와요. 근데 정말 관리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는데 그분도 80까지 그렇게 몸짱해도 뭐 장장하게 산다는 보장은 못 하잖아요. 노인이세요. 그렇게 좀 더 건강하게 버티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 80이면 청년이 아니라 노년이에요. 이 몸은 노쇠하기 때문에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는 게 우리가 또 10절 우리가 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또 누가 노염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계수라는 게 우리가 각자 이제 우리 가장들인데 우리 계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가 얼마, 우리 재산이 얼마, 우리 또 빚이 얼마 이런 걸 계산하면서 우리가 얼마까지 우리 아이들을 사고 이렇게 계수를 해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까지 살고 어떻게 또 이렇게 연금 타신 분들은 뭐 미래가 보장되고 그 연금도 나라가 건강해야지 미래가 보장되지 아니에요. 디폴도 나고 이러면은 뭐 보셨죠? 뭐 그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 그렇게 잘 사는 아르헨티나 옛날에 핀란드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또 나라가 이렇게 정말 디폴트 되면은 이게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통화 가치가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그 인생의 허망함과 짧음을 깨달은 자는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의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가 많은 지식과 많은 책과 많은 공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이 지혜는 어디 있냐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잠언에 말씀했듯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남을 가르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계산하고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계산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예수를 믿고 뭐 지혜로운 삶을 살다고 했지만 제 욕심껏 제가 어떤 물질에 대한 뭐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저도 회개를 했어요. 이 물질도 내가 남들이 보면은 뭐 두 분 뭐 공무원으로서 뭐 아무 없겠다. 저도 뭐 노후가 뭐 연금이 있으니까 없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하나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또 기쁨과 즐거움을 이 말씀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13절인데 13절 그 전에
신명기 32장 한번 여러분들하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2장이 왜 중요하냐? (315페이지입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을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요. 모세의 마지막인데 48절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용 아론이 오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으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5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가 신 광야의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52절까지 내가 비록 내가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려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모세가 이 시를 썼을 때 어떤 심정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40년 지도자를 해서 가나안으로 복지로 짜자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부르더니 느보산에 올라가서 맞은편을 봐라. 그러니까 맞은편에 여리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보는데 뭐라냐면 너는 바라보기만 하고 네 형이 호르사에 죽은 것처럼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나 여기서. 근데 왜 그러냐면 가데스 바나 무리바 물가에 그 기억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냐면 민수기에 가면은 그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 뭐 떡 달라, 고기 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2번 쳐라 했는데 어떻게 쳤냐면은 내가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면의 온유함의 대표인데 내가 니들한테 물을 못 줄 것 같아? 물을 내게 이러면서.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이 한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래 내가 이 물을 너희 나쁜 놈들아 물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물을 주는데 꼭 자기가 그래 이런 식으로 약간 교만과 놓친 거야 하나님 편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내게 범죄했대. 범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거 한순간 때문에 그렇게 온갖 고생하고 가진 욕 다 듣고 뭐 앞에서 막 돌 던지고 이러려고 했던 이런 모세한테 못 들어가게 한다? 앞에서 보고 너무 허망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도자였다면. 근데 모세가 바로 33장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서 12 지파들한테 뭐라고 축복하냐면 바로 그때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을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 산에는 그들에 의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마지막 33장 29절에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기는 가지만 이들에게 축복을 너희들은 저 가나안 가서 저 여리고성 다 정복하고 너희 다 지배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모세가 아까 말했듯이 90편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왜 모세를 그렇게 모세와 친밀한 대화를 하시고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편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입성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견고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후세, 이제 그 옆에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다 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마지막을 가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시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3번째 단락에서
13절에 다시 돌아오죠. 우리가 90편 시편 90편에 13절에 돌아오시면 제가 다 앞뒤 여러분들이 다 잊어도 되는데 이제 14절 13절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14절이 오늘의 요절 말씀이에요. 870페이지요. 시편 구약 870페이지에 870페이지 14절에 강수영 이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우리 강상훈 형제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요절 구절이라 그랬잖아요. 이 요절 구절이 왜냐하면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뭐 아까 말했듯이 풀이다, 뭐 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세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서 이 모세가 고백한 게 이게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모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주의 인자하심, 제가 여기 아까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이 은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고 이 은혜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긍휼, 인자, 선대, 자비 이런 말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와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알았던 거야.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아까 우리 총무님이 기도했지만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각자 돌아가는 직장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각자의 사역지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요절 말씀으로 모세가 살았던 삶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이 14절을 좀 묵상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이 말씀 올해 저의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삼았어요. 제가 신년에 기도원을 갔는데 약속의 말씀을 무엇로 주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시편 90편 14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14절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부탁해서 90편을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모세의 이 90편,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에 만났던 주님 그 인자하심 이것이 평생의 저의 삶을 유지하지만 또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 한번 떠올라 보시죠. 아침에 보면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죠. 희망차고요. 우리 새해에 또 일출 보러 가셨던 분들 계시나요? 새해에 또 그렇게 일출을 똑같은 태양이지만 새해 일출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다 소원을 하고 우리는 또 거기 가서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는 이미지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소원을 얘기하고 올해 승진 올해 이사 가는 거 아이들 위해서 소망을 얘기하죠. 아침은 밤의 어둠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날에 대한 여명을 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의 구원과 여호와의 구원과 아침을 연관시키는 게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늘 아침에 다윗도 그렇죠. 우리 구약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침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러셨죠. 예수님도 새벽 기도에 우리 본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그 헤세드의 은혜가 가장 충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저녁형 인간인데요. 그런 분도 또 저녁에 이렇게 그 조용한 시간에 우리 둘째가 글을 쓰는데 그 친구는 아침엔 잠자고 저녁에 다 잘 때 조용한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을 창의적인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아침이 좋아요. 그래서 이 아침이 참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이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특히 베푸시는 은총과 자비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아침이라는 거죠. 그 태양과 이런 밝아지는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위가 높은 분이나 아니면 또 우리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단장님이나 또 이렇게 지휘부들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은총도 있어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사금이라 그러죠. 뭐 위에 사람 우리 아래 사람에도 주는 뭐 이렇게 축하금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 우리 동료들끼리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주는 돌봄 이런 것도 우리가 헬세드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언약을,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믿고 순종하면은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또 경복궁 교회도 충분히 넘치는 삶으로 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올해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가오는 인생의 이제 위험들을 극복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은 이런 위험과 아까 말했듯이 뭐 폭풍이나 어려움과 주의 노가 이런 것이 없을까요? 잘 믿었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가 모든 사람이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과 또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안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면은 막 인터넷 뒤지고 자기의 노력과 또 아주 유명한 또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해서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고 이걸 이기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말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위엄을 가지고 14절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기도를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 없이 이렇게 기도를 한 사람은 우리에게 이 기쁨으로 즐거움과 기쁨,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자,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도록 우리를 화를 당하게 하시고 화를 당한 수도록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다면 그 고통과 기쁨과 그걸 지나서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마무리하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 어떻게 이 시를 마무리하나 보세요.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자,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했어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모세의 손 기도하는 손 알죠? 이 은총을, 이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내시는데 꼭 이루어지게, 꼭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저기서 가나안 복지에서 우리 자손들이 누리게 살게 달라는 그 말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서 이제 가나안 가면 아마 전쟁이 있고 여러 곳을 부시고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마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거를 견고하게 해달라는 이 부탁을 마지막에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짧지만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올해도 사실 경제 지표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 전문가들이 나와서면은 다 힘들다고 해요. 물론 세계적인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만 경제가 안 좋을 거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또 부채 이율이 만만치 않아요. 저희 집도 엊그저께 보니까 10만 원 했던 그 이자가 벌써 50만 원, 60만 원 되는 거 한 달에. 이게 뭐 두면은 뭐 100만 원인가 500만 원인데 굉장히 막 겁나요. 겁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 두려워하고 앉아서 걱정한다고 이게 갑자기 뭐 금리가 내려갈 건 아니고 기도는 해야 되죠. 빨리 세계적인 경제가 안정되고 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정말 또 다른 어떤 뭐 IMF 이런 게 얘기를 하지 않고 빨리 금리가 조정돼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특히 이 시간에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분, 혹시나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일생의 기쁨이 되고 너를 인자와 헤세드의 사랑으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 것처럼 그 백성들이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또 후세가 가나안 복지에 가서 전쟁에서 땅을 차지했어요. 우리에게도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분명히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모든 경복궁 교회의 우리 지체님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모두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해도 그 자비와 인자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과 또 저의 다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 또 아픔들 우리가 또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경복궁 교회에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 후유증 없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 당당하게 말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하나님 일생 동안 아침에 주의 안지하시며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실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4만 경찰 복음화 2022 복음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헌금으로 감사헌금 또 강민석 형제님 또 우리 최종아 총무님 우리 이성진 집사님 김원국 집사님 박종희 회장님 신영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헌금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 위에 더 많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